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때의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루겔 가까이에 있는 소헬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물었다. 우리의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마님의 목숨과 마님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여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마님께서 이렇게 임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저도 마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밧세바는 침실에 있는 왕에게로 갔다. 왕은 매우 늙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수종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서 절을 하니 왕은 무슨 일이오? 하고 물었다. 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모든 아들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통촉하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고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 돌아가셔서 조상과 함께 누우실 때에 나와 솔로몬은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밧세바가 왕과 함께 말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언자 나단이 드십니다 하고 왕에게 알렸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크게 절을 하였다. 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인 저와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임금님께서 하신 일이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만은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대답하였다. 밧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밧세바가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서니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며 임금님,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 하였다. 아도니야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 성안이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다. 아도니야가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은 아도니야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으며 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야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야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야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야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제2장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의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하킷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께 말하여 주마.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분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분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샤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거의 세 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왕은 계속하여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오.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제3장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너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하루는 창녀 2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2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희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희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거느린 고급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힐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기록관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강제 노역 책임자였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12를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대는 책임을 졌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은 벤훌이 맡았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롯 베타난 지역은 벤데겔이 맡았다. 아룻복과 소고와 헤벨 전 지역은 베네셋이 맡았다. 돌의 고지대 전 지역은 벤 아비나답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의 남편이다.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벳산 전 지역과 저 멀리 아벨몰라와 용르암에 이르는 지역은 아힐루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길르앗의 라못 지역과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동네에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성벽과 높빗장을 갖춘 60개의 큰 성읍은 벤게벨이 맡았다. 마하나임 지역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맡았다.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의 남편 아히마아스가 맡았다. 야셀과 아롯 지역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이사갈 지역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았다. 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맡았다. 길르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다. 이곳 길르앗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이었다. 이 12 밖에도 온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장관이 따로 있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 4만 칸과 군마 12,000匹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하였다. 또한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보리와 보리십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제5장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네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에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이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 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 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5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너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빤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20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40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나무로 2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10자이다. 그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5자, 그룹의 다른 쪽 날개 역시 5자이다. 그 날개의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는 10자이다. 두 번째 그룹도 10자이며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쪽 그룹의 높이도 10자이고 저쪽 것도 10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펴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었다. 그는 이 그룹에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다. 또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어귀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2장 만들고 그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 2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위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귀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2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의 문도 2 부분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2 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고루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로 벽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5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시편 15 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광야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의 먼지를 핥게 해주십시오.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잠언 제1장.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희 목에 걸 목걸이이다.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스올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다르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피나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목숨이나 잃을 뿐이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 닥칠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제2장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쁜 일 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리는 일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뚤어져 있다.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제3장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희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희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희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희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희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제4장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너가 잘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내가 걸을 때에 내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라.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제5장.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희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제6장. 아이들아, 너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건달과 아기는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잘 때에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교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내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 더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제7장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희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희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것을 너희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 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몰약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스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제8장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비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바르게 여긴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수는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실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제9장 지혜가 7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너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내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여자는 자기 집 문 앞에 앉거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제 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에게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하고 소리친다.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이르기를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스올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제10장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 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흠 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잘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배겨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제11장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꾀에 빠져 멸망한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흠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한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주님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격이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제12장 훈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체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제13장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흠없이 사는 사람의 의인은 그의 길을 지켜주지만 죄인의 악은 그를 망하게 한다.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부리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 제14장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라. 내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 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어수룩함을 유산으로 삼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는다.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이지만 어리석음은 미련한 사람의 화환이다.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미련한 사람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제15장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스올길을 벗어난다.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주님은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